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 33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요. 또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을 하면 즉시로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민수기 9장 17절로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민수기 9장 17절로 22절. 민수기 9장 17절로 2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뭐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었고 이동하면 즉시로 따라서 이동을 하고.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머물기도 하고 즉시 출발하기도 하고 하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 일이 계속됐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이 있지요.
가사를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주님 나라에 이끌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고백하는 찬양과 같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심히 많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시는요 그리스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수없이 많은 외국의 배들, 국내 배들이 거기에 정박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런 항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항해를 앞두고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안전을 기원하고 했는데 문제는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우상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기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심한 다툼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고 비난을 했고요.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서로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하는 것들을 분별할 때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창조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내가 지었다. 근데 그 지은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올림픽 경기를 가졌던 것이 88년 올림픽이죠. 이 88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일명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 이런 호칭을 붙였던 바로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수많은 언론 취재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취재를 위해서요. 그때 미국의 MBC 기자 한 사람이 그 그리피스 조이너에게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달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또 경주해서 금메달을 딴 그 감격을,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은 어떤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근본 목적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도요, 평소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위한 인생이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살아간다. 주님에게 기쁨을 돌리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 기준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고 또 자신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돼야 오늘 본문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기 거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걸려 넘어진다, 걸림돌이 된다, 방해거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나 자신이 걸려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도 더욱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되는 그 악한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 이 우는 사자라는 것은 굶주림에 울부짖는 사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본능 가운데 식욕, 이 배고픔을 해소하려고 하는 본능이 얼마나 큽니까? 동물들은 더 심하겠죠? 굶주린 사자가 막 그 먹을거리를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막 울부짖는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한 넘어지지 말았는데 우리 자신도 물론 넘어져서는 악의 세력에게 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의 역할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넘어지지 않으면 되지 다른 사람 넘어지면 참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결국 바른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이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그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화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 교회에 덕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분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거나 교회 생활에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제는 판단 기준은 결국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의 자아를 죽일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운동 같은 거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몸에서 힘을 빼는 일입니다. 테니스를 배우거나 골프를 배우거나 할 때 어깨와 힘에 어깨와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야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운동을 계속 하거나 또 그것이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라.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좀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저절로 그 몸에서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교만해지는 것이고 결국 넘어지거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힘을 뺄 때 하나님이 그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을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그 권세와 지식과 젊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뭔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곳에서 쫓겨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가지고 자신의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친 돌과 디딤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똑같은 돌이에요. 돌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 여러분, 거친 돌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놓여있는 돌이 거친 돌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무의식 중에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돌이라도 디딤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없는 개울가에 디딤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밟고 안전하게 개울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처럼 바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유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의 하루 앞부분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 그러니까 나는 미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언제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유익의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철저히 내 이기적이고 나름심적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죠. 내가 때로는 양보하고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돌리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